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십자가를 통한 고난의 의미, 십자가를 통한 고난의 의미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어떤 날이죠? 종려주일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는 단계 가운데에서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그 유대 나라 사람들이 흥분하는 가운데 자신들을 구원할 왕이 오신다 하여 호산나를 외치며 당시에 그 전통대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맞이했던 그날을 기념하여 오늘 우리는 이 종려주일을 보내게 되고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이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드디어 그토록 염원했던 이 해방을 가지고 오시는 구원자라고 생각했고, 이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삶을 만들어줄 거라고 고대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이했지만, 예수님은 한 민족의 구원을 위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한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죄로 인해 하나님을 외면하고 돌아섰던 모든 민족의 구원을 위해 오신 메시아임을 밝히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모든 민족의 구원을 위해 친히 저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모든 그 모진 고통과 고난,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담담히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고, 그래서 당시 저주의 상징이었던 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다시 사심으로 그 십자가는 더 이상 조롱과 핍박과 저주의 십자가가 아닌 예수님의 사명을 완성시켜 결국은 영광과 승리의 십자가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독교의 진리, 기독교 진리의 핵심은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라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녹아있는 곳이 바로 십자가이고요, 또 예수님의 열정이 담겨있는 것이 십자가이고, 또 예수님의 사명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그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셨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마침내 구원을 향한 첫 단추를 온전히 이루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삶은 정말 이 한시 흐트러짐도 없이 온전히 이 십자가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명대로 사셨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실 사명, 이 사람이 사명대로 산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상황을 봐도 이방 땅에서 종으로 사는 것이 어렵지요. 종이기에 또 주인으로부터 오는 그 알 수 없는 그 고난 앞에서 슬픔과 탄식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현실은 주를 떠나게 하는 또 다른 자긍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것이 육체적 또 환경적 그 어려움이라는 것이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을 가로막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렇게 사명대로 사는 것이 어려운 것은 왜 그렇습니까? 마주하는 현실 속에서 불의함을 본다든지 아니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한다든지 고난을 만나게 되면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사명을 포기하기도 하고 다른 길을 찾아가는 것이 일반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명대로 산다,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사명대로 산다라는 것, 이것은 정말 멋진 일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명대로 산다라는 것이 굉장히 멋진 일이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명대로 살면요, 이 사명대로 살고 사명을 날마다 인식하고 살면 삶을 절대로 허투루 살지 않더라는 것이죠. 시간을 낭비하지도 않습니다. 삶의 에너지를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명에 집중하여서 나아가니 그 삶 가운데서는요, 분명히 열매가 나타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대로 산다라는 것은 굉장히 멋진 일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그런 거죠. 십자가로 향한 그 사명을 향한 그 삶 가운데에서 집중하여 나아가시니 결국은 구원의 놀라운 열매로 우리 안에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명대로 산다라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멋진 일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격리하면서 TV를 잠깐 틀었는데, 하루는 그 유퀴즈 온더 블럭 아시나요? 예,
유재석 자기님이 진행하시는 유퀴즈 온 더 블럭이라는 프로를 잠깐 봤습니다. 거기 봤더니 김종기 자기님이 나오셨는데, 이 김종기 이사장님은요, 청소년 이 폭력 예방과 치유 활동을 하게 되어지는 이 푸른나무 재단을 설립하여서 27년 동안 학교 폭력과 싸우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학교 폭력의 피해 학생들을 돕는 NGO 활동을 하셨는데, 그 활동이 인정받았고요. 이 아시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이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를 보면서 제가 놀랐던 것은 이분의 삶이 완전히 이전과 이후로 바뀌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 이 재단을 설립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어졌던 것 같은데요. 이분은 원래 20년 전에 20년을 넘게 S전자에서 평범한 그냥 직장 생활을 했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재단을 설립하게 되어지면서 이것에 몰두할 수 있었던 한 가지의 사건은 그분의 아들이었던 고 김대현 군이 사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이 16살에 심각한 이 학교 폭력을 당하게 되어지죠. 이 학교 폭력에 견디다 못해갖고 아파트에서 투신하여 자살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자동차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살아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 아들은요, 그 현실이 너무나 어려웠든지 다시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서 다시 투신해 죽었다라는 거죠. 이 김종기 이사장은요, 아들이 2번이나 투신하여 죽었던 이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아들을 돌보지 못했던 그 죄책감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이 안타까운 아들의 죽음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요, 이 가해 학생들에 대해서 정말 내가 아들을 대신해서 죽여버려야 되겠다라는 복수심에 불타올랐다라고 해요. 가해 학생들을 만나면 한 명씩 만나게 되면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정말 이 가해 학생들 한 명씩을 만나게 되어지니 그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아이들이요, 피해 학생의 아버지 앞에 설 때에 덜덜덜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서 복수를 적게 되어지고, 이런 비극적인 죽음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생각이 들어 제2의 대언니를 만들 수 없다 생각하여 이와 비슷한 피해를 당한 부모들과 함께 재단을 설립하고 그 재단을 전문기관으로 발전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고 이 김종기 이사장님의 그 이야기를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한 것은요, 한 아버지가 아들의 죽음으로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 앞에, 그 죽음 앞에 나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을까? 불현듯 이 생각이 저한테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아버지가 아들의 죽음 앞에 그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나의 인생은 뭐가 바뀌었을까?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한 죽으심 앞에 나의 사명은 어떻게 바뀌어갔고 나는 어떤 삶의 목표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을 이제 시작하는 이 시간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 오셨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뭐 인류라고 하니까 너무 방대한가요? 그냥 작게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 앞에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 과연 우리 각자의 삶에 어떠한 파급력이 발휘되어서 여기 모인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은 과연 삶에 어떤 변화가 되어지고 있고 가져오고 있고 그렇게 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시작되어졌고요, 또 종료주일이 되어지고 고난주간이 되어지면 우리가 뭔가 감성적인 분위기로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숙연해지고, 이때만 예수님의 죽음은 과연 나를 위한 것임인가를 반문하면서 그것을 깨달으려 주님이 당하신 이 고난을 육체적인 어떤 슬픔만으로서 공감하려 하여서, 어떤 친구들은 미디어 금식을 한다고 하고, 뭐 어떤 친구들은 뭐 음식을 금식하면서, 한 끼를 금식하면서 이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이런 일시적인 변화가 아닌 우리의 인생이 정말 뒤바뀌고 뒤흔들어지고 정말 변화가 과연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어디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며 나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송두리째 뒤바뀌어 놓을 그러한 그 변화가 진정 우리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리고 그 고난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조명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요?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는 우리 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셨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었고 사명이었고 그 사명의 결정체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십자가와 그 고난을 이해하는 그 크기만큼이나 우리의 삶의 변화는 비례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변화 무엇일까요? 이런 변화된 삶은요, 더 이상 삶으로 다가오는 고난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할 수 없게 하고, 또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는 우리를 더 이상 슬픔과 연민과 고통과 아픔과 탄식으로 우리를 멈추게 하거나 그 자리에 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게 하는 또 하나의 작용점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사도 바울도요, 초대교회 시절에 그 당시에 노예로 살았던 종들이 이 정말 애매한 고난 앞에 눈물로 탄식하면서 고통하면서 나아갈 때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 주를 떠나가려는 자들에게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이 멈추어지고, 그 고난이라는 것이 결국은 내 삶에 하나님으로 향한 그 길을 방해하게 되어지고 멈추게 하고 다른 길을 걷게 하여서 나아가는 자들에게 바울은요, 예수님의 고난은 그런 것이 아니다, 고난의 의미가 그런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이런 거다, 그 십자가 갖는 진정한 의미는 이런 거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어 그들로 하여금 소망으로 풍성하게 하고 그들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한 이 고난이 갖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가져야 될, 갖고 나아가야 될 그 고난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십자가를 통한 고난의 의미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 뜻을 내어놓으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이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이다 라는 거예요. 즉 자기 비움에 그 승리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산다라는 건 굉장히 쉽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근데 그 마음을 내려놓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죠? 그 어려운 결정, 그리고 그것을 자기를 비워내는 그 아픔들, 그 비워내는 그 일들이 우리가 당하여야 할 진정한 고난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2장 6절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요, 비우셨대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침뱉고 조롱하고 조수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힐난하고 이런 것이 고난이 아니에요. 진짜 고난은 무엇일까?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은 어디에 있을까라는 것은 자기를 비워내는 일부터 시작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비워냈다라는 거죠. 주님은요, 처음부터 모든 것을 비우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권리, 모든 영광을 다 포기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첫 번째입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자기의 비우심이다라는 거죠. 또 8절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그 사명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즉 자기의 원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기 위해서 사셨는데 그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십자가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자들, 십자가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라면, 그 진짜의 그 고난을 동참하고 싶다면 우리의 고난 주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바로 무엇일까? 우리는 우리를 비워내는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났지만 나 자신이 원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갈등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성령께서 감동된 어떤 일들을 내게 보이시고 또 나에게 말씀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질 때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주저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행해야 되는 고난은 어디에 있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우리의 선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진정 십자가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와 우리의 신앙적인 태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실제적으로 주님이 높이셨던 사람들 가운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비운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뭐 대표적인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한다라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비우게 되어지죠. 어떻게 해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우리 성령대망회 할 때 목사님이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했죠. 버림과 비움이다. 그렇죠? 지금 시대에는요,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거 쉬운 일이죠. 뭐 좀 모질게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 시대예요. 하지만 이 당시에는요, 목숨을 거는 일이 그 땅을 버리고 나오는 일들입니다. 왜요? 당시에는요,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었던 결단이었던 것이 그 당시에는 법보다는 주먹이 앞섰던 시대예요. 부족 시대였기 때문에 타 부족의 사람은 잡아서 그냥 종으로 삼거나 죽일 수 있었던 시대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의 출발은 그렇게 자기를 비움으로 시작된 것인데요, 그 비움의 절정은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것처럼 그 아들 이삭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지 못하다가 10년 만에 아들을 낳았으면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렇죠? 애지중지하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아들보다 더 귀한 아들이 있었어요. 누구요? 이삭이었죠. 아브라함이 몇 세에 결혼했을지는 뭐 성경에 나오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75세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난 그날 자식에 관한 그 약속을 받게 되어지죠. 그 약속이 25년이 지난 뒤에야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지 25년 뒤에요. 그러니까 결혼한 지는 뭐 60년이 되었는지 뭐 70년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죠. 뭐 예를 들어서 결혼 후에 60년, 70년 만에 자식을 보았다라면 여러분 이것은 25년 만에 기다린 아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더 오랜 기간을 사모하면서 포기하다가 다시 그 소망을 붙잡아서 마음에 쌓았던 그런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요 뭐라고 하시느냐? 그 아들을 내어 놓으라는 거죠. 그런 아들이었다라면 이 아브라함은요 정말 아마 대신하여 너 죽어라 그러면 정말 죽었을 것 같은 그 정도의 마음이 담겨진 그 아들인데 그 아들을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 귀한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하나님이 지명하실 한 산에 데리고 와서 제물로 바치라. 여기서 제물로 바치라는 것은 번제를 드려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는 아들을 먼저는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죠, 각을 떠야 합니다. 여러분들 정육점 가면은 등심도 있고 안심도 있고
사태도 있고 많죠. 예. 각을 뜨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각을 떠야 돼요. 뼈는 뼈대로, 기름은 기름대로 발라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실 계획은 사실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명령이었죠. 여튼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어떻게 했어요?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비워냈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창세기 22장 3절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명령을 받았다라면 뭔가 민그적거리고 싶고 뭔가 지체하고 싶고 죽이긴 죽이되 어떻게든 한시라도 더 같이 있고 싶고, 이게 사람 마음의 어떤 인지상정 아닐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로 갑니다. 모리아까지의 거리가 3일 길이에요. 그 길을 가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갈등을 했었고 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 아마 상상이 되어집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이 갈등을 했을지는 모르겠고요, 또 아브라함이 많은 눈물을 흘렸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자신의 그 마음을 비워버렸다라는 거죠. 모리아 땅에 가서 한 산에 이르러 제단을 쌓고 그 아들을 붙잡아 제단 위에 올려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칼에 그 아들을 죽이려 칼을 들었다라는 거죠. 뭡니까? 마음을 비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마음을 비웠다라면 여러분 더 비울 것이 있을까요? 이것보다 더 비울 수 있는 마음이 있을까요? 그토록 사랑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즉각적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드릴 수 있었다라면 그 마음을 여러분 완전히 비웠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의 모든 것들을 비울 수 있었던 것,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우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버시라 소개가 되어지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이는 그 손길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둘러보게 하시고 숲풀 가운데 걸려있는 양을 보게 하시죠. 이미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시며 그를 높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십자가로 향하는 그 길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를 따르는 그 삶의 그 자리 가운데에서 고난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육체적인 그리고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모든 일들이 나를 눈물 짓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것들이 고난이 아니라 진짜 고난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을 비워내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워낼 수 있으시겠습니까? 비워낼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 좌우 옆 사람에게 비워낼 수 있겠어? 한번 물어보십시오. 시작. 있으시겠습니까? 이게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고난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취하셨던 고난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갈라디아서 3장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착각할 수 있겠죠. 뭡니까? 복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 그럼 난 더 이상 비워낼 것이 없어. 난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착각입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복을 받은 존재가 된 것이지 그 복을 당연하게 이미 주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서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뭐예요? 고난 중에 이 자기 비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 비움,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통장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통장째로는
아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앞에 롯데백화점 가갖고 프라다에 가갖고 뭐 백 하나 샀다 생각하십시오. 백 하나 샀는데 그 통장에 아무리 100억이 들어있다 해도 여러분 그 백 살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단 1원도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자기 돈 자랑하는 것일 뿐 아무 소용이 없죠. 이것이 효용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은행에 가서 그 돈을 찾아야 쓸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브라함의 복, 이 자기를 비워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나를 진짜 비워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과 죽음이 승리와 영광으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엄청난 선물이 되었지만 그것이 진정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 뜻, 내 감정, 내 힘 철저하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기 비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도 내 뜻이 하나님 앞에 관철되기를 늘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내 뜻은 절대로 굽히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주기를 원하여 나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당해야 될 진짜 고난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자기 비움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을 한다라면 많은 이들이 고민하시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빌립보서 말씀처럼 자기를 비운 증거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난 정말 자기 비움이 저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자기를 비웠다라는 그 증거는 첫 번째는 자기를 낮추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셨다라는 거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셨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겸손,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있는지 살피시면 되는 거예요. 또 자기를 비운 두 번째 증거는요, 복종입니다. 복종. 주님은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증거가 바로 십자가였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려고 십자가를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에게 십자가는요, 사람이 십자가로 당하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줍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면 우리가 좀 억울하기는 해도 아주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세상 가운데 살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뭐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이제 많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다 해도 여러분 그게 그리 뭐 억울한 일은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죄 없이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평생에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에요. 단 한 번도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과 행동으로 죄를 범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 주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것은 엄청난 수치고 고통이에요. 그런데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 그 복종.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반드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는 성령의 소욕이 있고 육체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죽기까지 갈등하면서 그 고난을 되씹고 다시 한번 그 고난에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은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의 승리와 그 영광을 취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고난을, 우리가 나를 비워냄으로, 내가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내가 애쓰고 힘쓰고 그 삶 가운데 내가 나아가려고 노력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도 이 십자가와의 영광, 이 십자가가 더 이상 저주가 아닌 우리 안의 승리로 우리에게도 다가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나를 비워내세요. 말씀 가운데 순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복종하시는 거예요. 복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갈등의 기도가 사실 있으셨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자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은 갈등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주님의 그 복종을 선택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을 이해하고 이 고난을 우리가 함께 동참하면서 나아갈까, 어떻게 이 고난을 이해하면서 나아갈까를 생각한다면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여러분 자기를 비워내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복해 보시는 거예요. 진짜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세상이라는 것과 우리의 삶의 지경이라는 것은 세상이라는 곳에 내 발이 들여가 있고 또 마음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겨져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늘 갈등하고 그 두 가지 속에서 싸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그런 거라는 거죠. 그 싸움 가운데서 승리하는 것, 그 아픔을 내가 견뎌내야 한다는 거, 내가 세상을 등지고 내 안에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순복하여 산다는 것, 이것이 진짜 우리가 가져가야 될 삶이라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깨닫고 이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십자가를 통한 이 고난의 의미는 타인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산다라는 거 쉽죠? 그죠? 요즘 우리 청년들이 잘하는 거, 나를 위해서 많은 것을 투자하더라고요. 어떤 청년은 정말 많은 돈을 지불하고 호캉스를 즐기기도 하고, 어떤 청년은 자기에게 위로의 선물을 준다고 해서 그동안 모아놓은 이런 물질을 가지고 아주 비싼 옷을 산다든지 아니면 백을 산다든지 핸드폰을 산다든지 많은 것에 투자하면서 나를 위한 삶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념없이 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쉽죠? 그런데 여러분, 남을 위해서 산다라는 거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의 말 가운데서도 배워서 남 주냐? 이게 뭡니까? 나를 위해서 산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절대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배워서 남 주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어렵다라는 거, 이게 우리 안에 고난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나요? 첫째는 아버지를 위해서 지셨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에 십자가를 받아들이셨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아버지가 택한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범죄해서 저주 가운데 빠졌을 때에 그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주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타인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주님이 타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희생을 치루셨을까? 첫 번째는요, 주님은요, 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2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변함없는 원칙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랑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자연계와 만물을 다 사랑하셔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을 따라 창조된 사람들을 특히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없고 이룬 것이 빈약하고 내놓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몸과 마음과 행동이 나타나는 직접적인 사랑이에요.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행동하시는 사랑이시죠. 그의 희생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신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느냐? 같이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아멘이십니까? 예. 어떤 부분이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원칙은요, 공의의 원칙이죠. 공의의 하나님은요, 죄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공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 용서받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을 계시하셨어요. 그것은 흠이 없는 깨끗하고 정결한 양을 죽여서 피를 뿌림으로 용서받는 것입니다. 왜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것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공의의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지만 이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히 배겨져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사람이 지은 죄 누가 그것을 보응해야 하나요? 사람의 생명으로 보응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그 사람의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흠없는 양의 피를 대신하여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흠없는 양의 그 피를 대신하여 받으시긴 했지만, 여튼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양의 생명을 바쳐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때가 되고 절기가 되면 양을 잡게 되어집니다. 한 마리의 깨끗한 양에게 지금까지 저지른 내 모든 죄를 다 전가하여서 그 피를 흘리게 하고, 매번 이 일들은 반복되어지면서 또 반복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양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양 한 마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외쳤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죠. 이분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저주 가운데서 벗어나고 자유함과 평화를 얻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은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자기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처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 자, 두 번째, 24절을 보면 주님은요, 믿는 자들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셨는데, 채찍에 맞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24절 분명히 말하고 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3편 3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표적인 두 가지의 은택이 나오는데, 첫째가 뭐냐? 죄사함의 은택이고, 둘째가 병고침의 은택이다라는 거예요. 103편 3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두 가지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병고침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역 앞에 그 계획 안에 들어있는 아주 귀한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시더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건강에 대한 믿음과 신유에 대한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신 이유가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병약한 자아상을 갖고 있다라면 여러분,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제 저녁에 제가 약속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가장 아끼는 제자가 이제 결혼을 한대요. 그래서 신부될 친구를 소개한다 하여서 이제 저녁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좋은 식당에 가고 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야기, 지난 일들 이야기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이제 저는 식당문을 이렇게 열고 나올 수가 없었던 것이 왜 그렇습니까?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나오게 되어지면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무전취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식당 문을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거기에 이제 머물게 되어졌는데, 잠깐이었지만 머물게 되어졌는데, 제자가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휙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에 이 녀석이 음식값 나보고 내라는 건가? 이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냥 불현듯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있는데 목사님 나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제가 식당에 도착하기 전에 제가 계산할까 봐 미리 주문하고 미리 다 계산을 했더라고요. 아주 착한 제자죠.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집에 돌아와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께서도 미리 다 계산하셨어요. 다 계산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질병, 이 모든 것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미리 다 지불해 주셨는데, 우리가 질병 앞에서 우리는 절대 어떻게 합니까? 두렵고 떨고 그 안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방황하고 어려워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는, 병약함의 그러한 우리의 자아상의 모습들을 누구나 다 갖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은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미 그 모든 질병을 다 고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고치셨어요. 고치셨습니다. 이미 다 계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또 그 병을 분명하게 고쳐 주실 것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병든 자를 고치신대요. 어떻게?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병든 자를 일으키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모든 일들은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주님은 믿는 자들을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5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알기 전에는 정말 길 잃은 방황하는 양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목자 되어 주시고 우리를 이끄심에 우리의 삶에는 이제 더 이상 방황할 일이 없다라고 선언하신 것이 십자가의 희생이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6절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리스도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의미는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나침반과 같다. 나침반이 발명되기 전에는 여러분 뱃사람들이 뭐 보고 다녔나요? 별 보고 다녔잖아요. 그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새벽별과 같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요?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해서 왜 그렇게 이루셨습니까? 왜요? 우리를 방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여서 더 이상 죄로 인하여 방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그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 십자가는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닌 나를 위한, 우리 모두를 위한, 타인을 위한 하나님의 그 희생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헌신하시고 그렇게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고난은 무엇일까요?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목표와 우리가 가야 하는 길들은 어찌 보면 모두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 인생은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직업을 택했고요, 이런 길을 가고 있고요, 이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과 이런 힘을 기울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한다면 그 노력과 그 희생과 그 헌신은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한, 그리고 다른 이들을 위한 헌신과 희생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희생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쉽지 않은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만 봤던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를 십자가로 가는 것에 막게 하는, 그것을 멈추게 하는 또 하나의 수단이었지만, 이제 십자가에 지시면서 그 모든 승리와 영광을 취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고난은, 그것이 진짜 고난이 아니라, 진짜 고난은 나를 비워내고 내 안에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이제 타인을 위한, 다른 사람을 위한 우리의 삶의 희생과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주님의 그 음성 앞에 우리는 이 고난 주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생각한다라면, 여러분, 이 고난에 여러분 동참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환경적인 고난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왜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모든 저주와 속박이 다 해방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고난당할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되는 고난은 바로 이거예요. 자기를 비워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이제 다른 이들을 위한 삶으로 전환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 이제 이 고난의 의미를 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난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예, 동참해 주실 것을 여러분 적극 권면하면서 이 고난 주간 여러분들 좀 비워낼 수 있는 일들을, 그 기도가 좀 있기를 소망하고요. 여러분들이 삶의 목표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이제는 나를 통하여 다른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어지는 그러한 복된 삶, 통로가 되어지는 삶,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이신 이 거룩한 일들이 결국은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임을 우리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난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여러 가지의 환경적인 어려움과 나를 절망케 할 그러한 여러 가지의 사건과 또한 우리를 무너뜨리는 어떤 건강적인 문제임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함께 동참해야 될 그 고난이라는 것은 그러한 우리의 보이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나를 비워내는, 그리고 내 안에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닌 다른 이들을 위한 이제 이타적인 그 헌신과 그 희생의 삶을 우리가 결단하고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의 희생임을, 그 고난임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인생 가운데에서, 그 삶 가운데에서 자기를 비워내게 하시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자기를 낮추며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삶의 목적과 그 목표가 하나님 온전히 십자가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다른 이들을 위한 그 희생과 헌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주간 하나님, 우리가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그 죽으심 앞에 정말 우리가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